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력으로 보면은 매년 봄이 되면 교회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있나요? 보통 우리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봄의 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 기념하고 그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절기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봄, 이 시기에 조금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직접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밝히는 말씀이 7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지만 다 기존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7군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들어보시고 잘 아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속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아가는 이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그림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떡이 좋으신가요? 빵이 좋으신가요? 앞에 그림에 아마 모든 떡과 모든 빵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더 얼마큼 자주 드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진 않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성인들이 먹는 빵을 단팥빵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80개 정도를 성인 한 명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빵을 단팥빵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빵을 얼마큼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80개 이상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 떡을 더 좋아하시면 빵보다 떡을 더 자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빵이 있는데요. 다시 사진을 살펴보면 사진에 있는 빵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아니고 이스트가 들어간 유교병입니다.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빵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번역될 때는 우리가 빵을 잘 먹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빵 많이 안 드셨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한국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성경 버전에 따라서 떡이라고도 나오고 빵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고 좀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그 유교병, 그 빵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떡, 그 의미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항을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 동기는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각각 생각과 의도들이 다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잘만 활용하면 내가 큰 횡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왼쪽의 그림과 같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양식,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예수님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현세적인 욕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요구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앞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공급한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표적은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백성들을 먹인 만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매일의 의식주, 먹는 것,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생각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본문의 영적인 양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그 빵을 주지 않았다고, 떡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시적인 양식을 주었지만 영혼을 먹이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은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나, 그 떡과 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만나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줄 것이라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세상에게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 생각을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를 원하던 우물가의 여인과 한번 비교해보고 그 여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이들도 요구하는 것처럼 생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깃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인간적인 동기에서 생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도 그런 자신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인간적인 요구를 통해서 떡과 빵을 항상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때에 따라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6장의 35절,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3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육체를 위한 육체적인 만나와 다르게 무한한 영적 양식을, 영적인 떡과 빵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자신이 그 스스로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처음 살펴본 것처럼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구절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적인 삶을 보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다 충만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아 이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였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함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베니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음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배를 채울 떡과 빵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37절과 38절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올 것이며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아들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 다시 한번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그 사람들을 잃지 않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본 그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본 잠깐 살펴본 우물가의 여인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처음에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 이후 예수님을 선지자와 메시아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도 보았고 오병이어 표적을 직접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할까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며 자신이 곧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영생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 사는 것은 생명의 목적을 거스르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끝없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소외감과 쓸쓸함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며 영원히 천국에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한 약속은 지금 현재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오는 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치열함 가운데서,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지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며 안정과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참된 모습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장차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6장의 일부분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많아서 작아서 앞에 말씀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과 빵을 먹기를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떡과 빵인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54절부터 5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을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따로 나눌 수 없는 것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만 먹고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양식을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나요?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시간과 노력만큼이라도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 하면 이거는 너무나 부족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준비하는 순간부터 먹고 치우는 순간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대충 먹어도 1시간은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 끼 먹으려면 잘 먹으려면 2~3시간 걸릴 것입니다. 재료도 손질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죠. 또 먹어야죠. 씌워야죠 하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 그 노력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위해 생명의 양식을 위해 준비해서 먹이시는 최호정 목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밤이 늦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시간만큼 밥 먹는 시간마다 때를 놓고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눈이 어두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그래도 TV는 보시죠. TV에서도 기독교 방송이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아멘. 그 방송을 보시면 말씀과 찬양들이 매일 나옵니다. 아멘. 쉬지 않고 나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눈이 어두워서 TV가 라디오를 트시면 기독교 방송이 24시간 나옵니다. 아멘. 저도 요즘에는 차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그러며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방법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시간만큼 그 노력만큼이라도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방법을 찾으시고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망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며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원교회 성도들 한 영혼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우리를 내쫓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다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힘쓰며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